오늘 이 시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그리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진리를 떠난, 자기 자리를 떠난 이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이사야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같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포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두려워할 것이고 놀라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수치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말씀을 저버리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여 그들에게 남은 것은 치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하고 탁월한 가치가 되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영광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은 비록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자기의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러한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이 가지는 헛됨과 험함이 어떤 것인가를 자각하고 경험하여서 항상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영생을 이 시간 맛보고 경험하고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성취해 가는 과정은 환난의 과정이요 고난의 과정입니다.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건졌노라. 우리는 이 거룩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도 단념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안식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 마귀 간의 삼각관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조차 우리의 거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지거나 걸려 자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진 인간들,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예배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결말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새벽별, 금성, 즉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트기 전에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 그것을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는 열국을 압도한 바벨론, 패권국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진 그 바벨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왜 하늘에서 어찌 그리 떨어졌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혀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를 떠나서 피조물인 자기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높아진 까닭입니다. 자기 의지를 관찰하고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진리를 의식하지 않고 이루려고 했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주보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하는 광명한 새벽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역사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통치로서, 즉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품에 품고 홀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시고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여명을 여시는, 즉 밝아오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광명한 새벽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과 짐승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면 고난당하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시대의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광명한 새벽별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명성 아침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하지요. 그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습니다. 근데 끝이 다른 겁니다. 비슷한데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즉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심령, 그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것입니다. 이 계명성은 빛을 여는 계명성이 아니라 어둠을 여는,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역행하는 세력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 12절에 있던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땅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떨어지고 찍혀지게 될 것입니다. 부서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침의 계명성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로다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바벨론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모든 나라에게. 모든 나라가 누구일까요? 자기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에게 음행하게 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진리 외에 경배하고 섬기는 것.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며 섬기고 따르는 모든 소원, 모든 갈급, 모든 추구가 음행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의도까지, 의중까지도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가 선악과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빛을 떠나 어둠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존재의 독자성을 추구합니다. 내 스스로 살아봐야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독립성을 추구해서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힘있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얻고 채워서 당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에게 기죽지 않고 떳떳함을 보여서 인정받고 마침내 칭찬받아서 자기 영광을 챙기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까지 이용합니다. 성도들까지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도용해서 자기 성을 구축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챙깁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들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그 먹이던 잔을 당당하게 마셨던 이들의 결과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강고란으로 가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계시록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 여자가 누굴까요? 바벨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왜요? 음행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고 합니다. 왜 순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며 예수님만이 최상의 가치임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편안한 길, 복된 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길, 그런 길로만 인도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잘 알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터전이 다 불타없을지라도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순결한 자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자이고 그들에게는 안위함,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명성의 바벨론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밀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십니까? 땅의 음녀들, 즉 누굴까요? 사탄 마귀와 교감했던 하와처럼, 아담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내가 편안해야지, 내 가족이 편안하고 내 아들, 딸들이 편안해야지 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리고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자존감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진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땅의 음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한 것들을 섬기는 것들의 뭐라고요? 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본산이요 본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의 악순환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죄의 재생산이 일어나므로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쉽게 갈 수 없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 가자고, 넓고 인정받는 길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지금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별 것 있나?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 아닌가? 최고 아닌가? 최선이 아닌가? 큰 소리 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억지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서 걱정할 필요는 뭐가 있는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어보아야 알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왜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생명을 허비하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저라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줄 텐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은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각종 여러 질이 있다는 겁니다. 골고루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참 예배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무별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또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14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있듯이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떨어졌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허무와 헛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첫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11장 1절에서 4절, 9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바벨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원어로 보면 즉 거짓된 종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폐역하는 시작점이 되는 그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명으로 세워진 문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지식과 감정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같아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결과가 이렇게 창세기 11장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허무와 헛됨으로 흩어지고 부서져서 공허와 혼돈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자.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강해지자. 분발하자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우리 자리를 확보해서 감히 어느 누구도, 아니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오해고 착각입니까?
바로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발상인 것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내는 극치인 것입니다. 오만과 무지이며 교만과 거만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는 자기를 숨기는 자. 진리는 자기를 버리는 자. 진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밀하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홀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짓과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나타내는 자, 자기를 크게 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무리를 지어서 따라오라고 그 위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계시록에서 바빌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성 바빌론. 크다, 성이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겸손과 온유함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 마귀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바라볼 것인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너희 눈에 보이는 이방 신이든지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라고, 자기를 낮추라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의 요소로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낮아져야 그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이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 가정이 불난하고 혼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앞서가도록, 중심에 서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야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야만 여기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도대체 이곳에 사람을 보내줘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먼저 엎드리고, 우리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으로 서서 높아지고 채워져서 떨어지고 찍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온전히 높아지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야만 우리가 복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셨어. 우리는 감추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신만 하나님 되신만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